다니엘서, 에베소부터 아니면 이사야서부터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오늘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은 그게 시작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 됐기 때문에 이 아들은 그 부모의 은혜를 받고 부모를 닮아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 다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사랑으로 사시고 희생하시고 나는 또 그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가장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고 은혜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종족이 번식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이지 만약 그게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얼마나 살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쳐주기 위한 아주 특별한 자연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계시 가운데 제일 큰 게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자연계시가 제일 큰 자연계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에게 주셨다. 또 이렇게 그게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주일에 오전에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자. 또 오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영적 예배 생활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것보다 복없고 불행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벌써 내가 그 은혜 기간, 은혜 원천, 은혜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육적으로 내게 베푸는 제일 큰 은혜 기간이 부모고 영적으로는 우리 또 은혜 기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은혜 기간을 통해서 최종은 은혜의 근본 대신 생명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영광, 은혜,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리는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를 아는 자인데 이거를 알고 감사하는 그 자체가 손해겠어요. 참 그게 복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생각해 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는 감사할 게 없는 사람, 자기 깨달음에서 얼마나 각박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참 불행하겠습니까? 우리는 존재부터 자라오기까지 우리는 은혜로 존재됐고 은혜를 받아서 자라고 있고 또 은혜를 받아가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은혜 감사를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참 이게 말은 쉬운데 그러려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근데 이거는 배워야 알고 훈련을 해야 알아요. 하나님이. 근데 배워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이거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크심도 그분의 그 은혜도 우리가 알고 감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난주부터 알자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뭘 안다는 건 어디까지 아는 거냐. 그분에게 진정 자기 몸을 산제사로 다 드리는 그 사은의 생활을 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참 안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는 어떤 분의 그 칼럼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은 뭐가 안심이 돼? 지적 겸손을 가진 사람을 보면 안심이 된대요. 지적 교만을 가진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힘들겠구나.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요 지적 겸손을 가져야 국민들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지적 겸손이라는 거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 다 간섭해 버리면은 그 지적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라는 분 모르면서도 다 간섭하는 것마다 다 어떻게 돼? 잘 돼요. 자기보다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깨달은 대통령 그런답니다. 나는 각각의 제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같이 의논하고 그분에게 그 권한을 맡기고 잘 조정하는 게 대통령의 일이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대통령이 원전 전문가가 되고 경제 전문가 되고 국방 전문가 다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특히 지도자들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아는 그 각각의 분야를 그분들과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이 길을 만들어주고 뒤에서 도와주고 하는 게 그 지도자의 그 일이란 말입니다. 저도 뭐 제가 우리 김용환 집사님 하는 저런 녹음을 다 하겠어요? 또 뭘 다 하겠어요? 또 인자 집사님 하는 거 다 하겠어요? 그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그분들이 잘 하는 걸 돕고 그렇죠? 내가 그걸 잘하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그 길을 열어주고 또 이러는 게 그 지도자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겸손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 한다고, 이제 안 되겠어, 내가 하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지적 겸손. 그래, 다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밑에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하니까 다 일을 더 어떻게 하지? 그르치겠어요? 잘 되게 하겠어요? 그르치겠죠, 그죠? 그래, 우리가 본다가 뭐라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또 하나님을 또 내 몰랐구나 겸손해지고 자 우리 애 누구지?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또 욥도 말하기를 그때는 자기가 아는 대로 말했지만 이제는 당신이 알리이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내가 주께서 아시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욥도 이제는 제가 뭐라고 미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알려주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저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알아간다고 하는데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지 않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진짜 전문가들은 알수록 모른다는 겁니다. 그 분야가. 자, 어중간한 애들이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춘기 들어가면 사춘기 애들은 안다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점점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도 또 정말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 두려우심도 전보다 더 또 모르고 사랑도 또 모르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그럴수록 하나님이 저렇게 저런 분이 저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무지하고 무능한데 해서 자꾸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져 나가면은 이게 직접 하나님 앞에도 겸손이 돼.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를 만들기 위해서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벌써 직접으로 겸손해.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줬지만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사람 앞에도 겸손합니다. 이상하게. 정말 하나님을 보는 참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고 뭘 하는가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안다고 교만하지를 않고 벌써 이렇게 얼굴에 행동에 말에 표가 납니다.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못 배워도 인간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뭐 저 같아도 이제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니까 내가 눈을 아래로 깔고 이게 모르는 이 무지한 교인들아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상대방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한 발 앞서가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나눠주기 위해서 있지. 근데 이분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지. 이걸 깨닫고 가는 게 그죠? 이렇게 서로 겸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다니엘을 보면서 어떤 어려움의 입장에서도 그는 그 현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오늘 여기 어떤 입장에서 감사하는가 하니까 오늘 기도하면은 분명히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된다. 이걸 알고도 두렵지 않고 어떻게 했지?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왜? 자기가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나를 보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내가 알게 되겠구나. 또 나가서 받은 은혜를 또 이렇게 내 생명을 들여 사원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 두 가지의 면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어요. 아는 자. 모르는 사들은 우리가 신앙이 어중간할 때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자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어려움을 내 개인의 주관대로 하는데 이거를 벗어나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것이 어린 신앙이에요. 물론 그것도 없이 인간 혼자 바닥 애를 쓰는 사람보다는 낫긴 나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이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신앙의 정상적인 성장의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 어려움을 당하면은 아이고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한 번 가고 두 번 기도하다 보면 그래, 이 코로나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왔구나.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왔구나.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재앙인데, 진노인데, 근데 그 안에 진정 회개를 하고 나면은, 그걸 통해서 회개를 하고 나면은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또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겉으로는 진노 같지만은 속으로 회개하고 들어가면 뭐죠? 은혜고 선물인 게, 우리 139장 찬송 보면은 후렴에 언덕을 떠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 나가면 그 세상이 은혜의 바다가 되고, 만약에 언덕을 넘지 못한 그 바다는 죄악의 바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이게 주님 영광을 위해 창조했죠. 주님 그렇게 창조한 건 맞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깨닫고 찬미하는, 감사하는 나를 만들기 위한 역사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분명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입었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드리는 걸 보고 이게 모르고 있다. 주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 아들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쪼부라운 집 하나 얻고 땅 하나 얻는 게 아니라 우주와 연계를 다 얻었고 그보다 큰 하나님을 얻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또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동하고 정하고 같이 살아보면 부정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부동산 눈에 보이고 돈만 보이고 살면 얼마나 그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산지.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고난의 바다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세상 고난. 그럼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저는 이거를 주님은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게 은혜를 베풀었고 선물로 줬는데 이걸 깨닫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요 뒤에 바로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가 돼가지고 이거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가지고 또 기머거리가 듣게 만들고 소경이 보게 만들어 주려고 오늘 세상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귀에 기머거리에게 그걸 열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래 우리는 이런 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얼마나 고통이냐.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줄 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그 인생은 꼭 그 은혜에서 끊어져 보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이 순서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알게 되고 그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 가고 행복한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복을 주었는데도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인생은 그럴 때는 고난을,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위해서 기도 30분 기도. 인생은 꼭 받은 은혜에서 떨어져 봐야만 알아요. 그때. 근데 참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 하나님 은혜를 준 사람이래야, 회개의 은혜를 준 사람이라 깨닫지. 모르는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원망하다가 망하는 거 어디 나와 있죠? 계시록 16장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 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다가 망했다 했잖아요. 또 그다음에 또 어디지?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망했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 우리는 인간은요 다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 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47절에도 뭐냐면 내가 부유하고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쭉 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부유하고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줬는데도 그걸 갖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거 갖고 도리어
우상 만들고 절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고통을 당해요. 아이고 여호와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내 부모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걷어가고 나중엔 멀리 모르는 날에 포로도 잡혀가게 하고 신명기 28장 끝에 보면 노비로 팔려고 하는데도 이게 노비로도 쓸모가 없어서 살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살자가 없어. 그렇게까지 천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겨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밖에 구원자가 없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게 만드는 거죠. 인생은 참 그런 순서를 거치는가 봐요. 우리는 그런 순서를 거치되 빨리 깨달아야 돼. 한두 번, 몇 번으로. 예. 근데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다윗과 같이 붙들어 줘야 돼. 인생은 또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으면서 그래 하나님밖에 없네요. 뭐 오늘 또 여기 보면 자 43장 11절 보면 나는 곧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는 걸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우리들을 보고 바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지. 나 외에는 생명이 없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건 참 단순한 거예요. 그럼 자식과 부모 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단순한 거잖아요. 부모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살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관계를 뭐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 이 복잡한 세상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고 악한 세상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오늘 우리들 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현실을 주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양육을 받고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훈을 받아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생명의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첫째는 듣고 보게 해주시고 들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안 되도록. 그리고 현실을 통해서 연단을 잘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연단 가운데는 우리가 꼭 어려움이 와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범죄는 안 할지라도 인간의 힘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당신 함께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혼자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보면 하나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많이 선물을 줬어. 그래갖고 그러면 이거 갖고 교만해져 갖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려. 그럼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걸 깨닫게 아이고 이게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이 하나님 함께해야 잘 되는 거지. 이게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구나.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 쓰게 만들어줘야지. 이 자체가 복은 아니구나 하는 걸 또 깨닫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같이 오늘 이런 하나님을 배우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기 때문에 많은 배움과 많은 연단이 훈련이 있어서 되는 거지. 그냥 학교에서 앉아서 공부만 하듯이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학교에 공부를 했지만 그것이 세상에 쓸모있는 공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배워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우리가 잘 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이게 최고의 성공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 하면 세상에 뭐가 되시어 천국이 되겠고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자로 살 수가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